요한복음 15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15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인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앞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계명을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군사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앞으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거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그건 좋은 것이 아닌 거죠. 미움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걸어간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세상과 반대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을 거스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욕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이 이런 유행을 따라가면 그런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거슬러서 갑니다. 연어가요, 그 생선 연어가 있잖아요. 그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제가 알래스카에 가봤을 때 연어가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물살을 거슬려서 저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잘 올라가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한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정욕도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미워한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혜로우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혜롭고, 예수님이 빛이시다면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시면 우리도 어떠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좋은 부분에서의 표현이죠. 그러면 나쁜 부분, 핍박을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에서도 동일하신가요? 네, 동일하십니다. 왜냐하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서로 따로따로가 아닌 하나입니다. 완전한 연합이 되었을 때 에녹은 주님이 부르셔서 순간이동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이루고 싶은 것이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이지 않습니까?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제 신분적으로 나는 그분과 합해졌습니다. 그분은 내 영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서 내 죽어있는 영을 살리십니다. 이제 내 영에서 그분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내 영과. 그분은 내 혼과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내 몸과도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내 몸의 주인이시고 내 혼의 주인이시고 내 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내 영은 그분을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이제 그 주인이신 주님께 자기를 양도해 드립니다. 그런데 내 혼에서는
아직도 얼마 전에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자신의 자리를 양도하지 않습니다.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거라. 싫어요. 제가 그러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온전히 혼의 주인이신데 주인의 자리로 예수님을 모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 주인께 순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렴? 예, 주님, 제가 기꺼이 용서합니다. 나의 의지를 주님 손에 넘깁니다. 아버지, 나의 감정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제는 이 부분을 선택해 보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바꿔갑니다. 또 생각을 바꿉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을 따라, 명품을 따라, 외모를 따라 살았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내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에 따라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외모를 따은 머리나 다른 치장함으로 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숨겨진 사람, 내 속사람을 고요함과 온유함으로 단장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서 단장하고 준비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에 집중하겠나이다. 그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따라 걷겠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변화되어 갑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의 혼의 이 부분들을 이제 장악하시기 시작합니다. 혼의 A라는 이 부분을 장악하고 B라는 부분도 이분이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장악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걷지요. 저 사람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요것 좀 나눠주지 않겠니? 저 사람의 필요를 좀 채워주면 어떨까? 네,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너 오늘 저 사람에 대해서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저 사람이 지금 많이 어렵단다. 네,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면 어떨까? 네, 좋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B라는 사람에게 가서 내 마음을 전달해 주거라. 가서 위로해 주거라. 그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단다. 마음이 너무 어렵단다. 네, 주님. 제가 가서 어떤 말씀으로 전달해 주면 좋을까요?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감동되는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예수님과 친밀해지면서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는 이제 그 혼의 부분들을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은 혼에서도 그의 혼에서도 왕이 되십니다. 영에서만 왕이 아니라 혼에서도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제 혼에도 불빛이 확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이제 몸의 부분에서도 너희 몸이 빛으로 환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지요. 너희 눈이 관대해지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인색하지 말고 관대해지라는 거예요. 네 눈이 순전하면, 네 눈이 관대하면 네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다고 했어요. 네 눈이 인색하면 그러면 네 몸은 어두움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거나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눈이 관대해져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의 몸은 빛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찍 일어나라. 일어나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렴.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는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렴. 가족들이 오늘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모든 사고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천재지변으로부터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하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몸으로 섬기는 거, 그것도 가서 주님 앞에서 복종하는 거죠. 다 하는 거. 그럼 몸에까지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럴 때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 버려요. 둘인지 하나인지를 몰라요. 주님인지 난지를 모릅니다. 그 정도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몸에까지 빛으로.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는 부분이 혼에서의 역할이에요. 몸이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것. 눈이 관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몸에까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과의 연합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연합이 되어야만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감정과 육신적인 의지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낭패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을 이룹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이룹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 몸에까지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은 혼에서 왕이 되시고 이제는 우리 몸에서도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아침에 주님께서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기도해라 라고 하면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주님 조금만 더 잘게요 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나는 조금만 더 자고 싶어요 주님 하고 의견을 내세운다면 아직 몸에 빛이 많지는 않겠죠.
너 가서 네 몸으로 저 친구를 도와줘라. 이사하는 데 가서 도와줘라. 라고 한다면 저는 몸으로 그건 못해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라고 한다면 아직 몸에는 빛이 충만하지를 못하는 거죠. 내 눈이 인색하다면 몸에 빛이 충만하지 못하죠. 누군가를 돈으로라도 도와주라고 할 때, 누군가에게 물건을 사다고 선물하라고 주라고 할 때 싫어한다면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빛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왕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부분이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연합. 여러분, 지금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주님이 어떠하시면 우리가 어떠하다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러면 지혜의 원천이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님이 이러시면 우리도 그러하다. 주님이 빛이시라면 우리가 빛이다. 자, 설명할게요. 처음에 영으로 빛이신 주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빛이 영의 빛입니다. 그분이 빛이신 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합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 그 빛이 주님처럼 온전하게 비치는 환한 빛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 부인을 통해 그 빛을 키워가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너의 육신적인 것을 버리면 점점 그 빛이 확장되면서 그 주님이 온전히 네 영을 다스리고 네가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지의 부분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네 혼이 완전히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제 네 몸으로 행동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주님께 내어드리면 몸에까지 빛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 주님이 빛이시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빛이 된 거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주님이 빛이고 나도 빛이 되었잖아요. 이 주님의 빛이니까 내가 빛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빛 때문에 내가 이제 빛이 되어져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빛만큼이 내 빛이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빛이 발산되어서 나오죠. 이 하나님은 빛이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이 말씀,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눈을 딱 감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딱 보고 눈을 딱 감으면 제가 이분을 볼 때 하얀색 흰 빛으로 형태가 딱 보여요.
앉아있는 형태다 그러면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서 있다 그러면 서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전체가 다 흰 빛인데 빛의 두께가 분량이 큰 사람, 믿음의 분량이나 영적 수준의 분량이겠죠. 분량이 큰 사람은 빛의 두께가 여기가 머리카락이 있다 그러면 요만큼이 되신 분도 계시고 요만큼이 되신 분도 계시고 더 작게 머리카락하고 거의 맞대어서 있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몸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 눈에는 보여요. 근데 우리는 흰 빛이더라고요. 흰 빛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요만큼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진이한테 내가 들었었는데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뒤에 천이 색깔이 있는 뭐 분홍색 천이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빨간색 천이 있고 또 어떤 그런 보라색 천이 있고 천이 이렇게 뒤집어 씌워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자매님하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사람이 낱말 카드처럼 되어 있대잖아요. 뭐 폭력, 미움 이런 것들 그렇게도 되어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 색깔로 저 사람은 빨간색이 있어서 폭력이 있구나 또는 저 사람은 음란이 있구나 이 색깔로도 사람들을 구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은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 눈에는 그렇게 그냥 보여요. 빛으로. 그래서 저한테 예수님은 빛이시고요. 저도 빛이에요. 라는 말이 저는 그냥 인식이 그냥 와요. 왜냐하면 빛이니까 내가 사람들을 보면 크리스찬들을 보면 빛이에요. 흰 빛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입니다. 이런 말을 저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보면 빛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으로 빛이 되었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그 빛의 크기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영혼 몸에서 빛이 비치는 강도가 다른 거죠. 얼만큼 예수님이 왕으로서 영을 장악하시고 혼을 장악하시고 몸을 장악하셔서 장악이라는 말은 몸에서 왕이 되시고 혼에서 왕이 되시고 하는 거예요. 혼의 영역들도 여러 가지고 몸의 영역들도 여러 가지죠. 이렇게 주님이 어떠하시면 우리도 어떠해요? 그런 것처럼 이건 지금 빛은 좋은 부분을 설명했어요. 주님이 어떠하시면 우리도 어떠하다. 아까 분명히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야. 이게 동일시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예수님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어요. 왜 미움 받으셨나요? 까닭 없이예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요. 아니 무슨 잘못을 해서 악한 일을 저질러서 미워한다면 이유가 되겠는데 악한 일을 하지도 않고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지금도 그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대환란이란 이 부분이 들어옵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신고하고 고발해서 단두대라는 그곳으로 크리스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너를 죽이겠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고요. 그분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피값으로 전 인류를 모든 피조물들을 사셨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칼날이 내려오죠, 단두대에서. 그리고 목이 잘려서 죽을 겁니다. 이런 박해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산 제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리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산 제물로 아버지께 올려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을 좀 보십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공의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물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산 제물, 흠없는 어린 양이시죠. 전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한 산 제물로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산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드렸습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 적어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줘요. 그 피가요. 예수님의 피가 흠없는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죄인의 피가 아닌 그 피로 정결하게 됐어요.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의 관점이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사람들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게 선동했던 존재는 마귀입니다. 영적인 것도 나오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런데 관원들이 시기를 해서 백성들을 다 선동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마귀가 꼬셨죠. 마귀가 선동질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다 보셨죠. 이게 사람들과 마귀의 관점이에요. 이것과 동일해요. 우리들 요셉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팔았잖아요. 노예로. 인신매매를 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인신매매를 시켜서 팔게 한 게 누굴까요? 마귀가 하죠. 형들은 요셉이 미웠어요. 하는 짓이 미웠어요. 아버지한테 고자질도 하지만 꿈을 꿨는데 자기가 왕이 된 것 마냥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운 거예요. 하는 짓도 밉지만 그냥 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또 밉겠죠. 왜냐면 그런 꿈을 꾼 게 자기보다 더 높아지고 자기네들보다 더 높아진다는 것이 싫은 거겠죠.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바른 거예요. 마귀가 선동을 해서 그렇게 하죠. 인신매매를 시키죠. 노예로 팔죠. 자기 동생 팔게 했으니까. 그러나 창세기 45장에서는 관점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형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파송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입장 차이가 다르죠. 입장 차이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형들이 보는 관점, 마귀가 보는 관점, 요셉이 보는 관점 다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모르니까 요셉도 처음에 끌려갔을 때는 원망 불평을 할 수밖에 없죠. 형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나를 노예로 팔았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훌륭한 리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요셉이 알지 못하니까 원망이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죠. 그리고 요셉은 마음이 아주 커진 사람이죠. 진짜 형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 가족들 생명을 살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민족을 태동시키려고 이집트로 오게 해서 그 역할을 다 하죠.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하면서 속상해하죠.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 우리가 성장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이걸 허락하셨던 이유는 지금 그 말.
요셉이 그렇게 팔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이유는 결국은 나로 하여금 그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이 과정 속에서 나를 넓히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게 하기 위함이고 형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어. 라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셨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 지금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러죠. 이스라엘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먼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참 요셉이 고맙구나. 그로 인하여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백성들이 많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까. 이런 감사가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요.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한대.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7장에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 우리는 세상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로 세상으로부터 나왔죠. 예수님께 택해졌죠.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인데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나요? 핍박을 하죠. 박해를 하죠. 미워하죠. 고난을 주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내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오셨어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와서 저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저들은 죄가 없었을 거야. 근데 내가 와서 다 말해줬어.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죄가 생겨버린. 핑계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나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아버지 여호와를 미워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런 사람들 그런 아버지만을 믿는 존재들 예수님을 미워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미워해요. 이단이라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일하시니까요. 우리를 미워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우리를 미워하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거래요. 근데 보고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들의 율법에 적어져 있어. 저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한다고. 그 말을 이루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해 놨던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2사도도요. 굉장히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아시죠? 창에 찔려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야고보는 칼에 찔려서 죽었죠. 몇 번이나 찔렸을까요?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칼에 난도질 당 몇 토막이 났는지 12사도들 중에 불에 태워서 죽고 창에 찔러 죽고 피부 껍데기 벗겨 죽고 십자가 거꾸로 달려서 죽이고 바울은 목베임을 당한 참수형을 당했죠. 내가 전제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고 이들이 12사도들이 그렇게 다 박해받고 미움받고 기쁘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주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그들도 어떠했습니다. 나의 아버지께 나의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갔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예수님께 자기 영을 의탁하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을 의탁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죽이면서 기뻐하는 저들, 스데반을 죽이면서 기뻐하던 저들, 바울을 죽이면서 기뻐하는 저들, 12사도들을 죽이면서 기뻐하는 저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습니까? 그들을 죽이면서 기뻐하는 자들. 세상은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신으로 마귀가 불신자들의 마음 안에서 그들을 관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35편 19절에 보니까 다윗도요.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그도 까닭없이 미움을 받았더라. 정말 많은 숫자가 다윗을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가 자신의 머리카락 수보다도 더 많아. 그렇게 적어져 있더라고. 시편 69편 4절에. 다윗도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울한테 얼마나 미움을 받습니까? 다른 존재들한테도 많이 받은. 자기 아들에게조차도 그렇게 미움을 받고 왕위가 쫓겨난 만큼. 박해에 있어서도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예수님이 받는 것보다 크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받는 박해가 우리가 받는 박해보다도 훨씬 크다. 예수님이 훨씬 많이 박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이 말이 박해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너희를 대적할 때, 너희를 핍박할 때, 너희를 박해할 때 그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하고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대줘라. 네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 겉옷까지 다 줘. 너를 고소해서 그렇게 빼앗으려고 하면 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 원수가 너를 저주하면 너는 그를 축복해줘라. 그 원수가 너희를 미워하면 그 원수한테 잘해줘라. 그 원수가 너를 천대하고 박해하면 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우리 주님의 요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그들 가운데 치유를 받은 그 사람들의 부모님들, 또 동생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동생이 또는 자기 형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들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잘해 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어떻게 했죠? 원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위해서,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늘 아버지는 악인과 선인 위에 해와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악인이면 안 내려주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악인에게도 해를 내려주시고, 아버지가 참 많이 사랑하시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점점 하나 되어, 예수님과 하나 되어 닮아간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순교의 현장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해서 우리를 단두대로 보낼 때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순교의 자리로 가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자리로 갑니다. 주님, 나를 받으소서 하겠죠. 여러분도 동일하게 할 겁니다.
주님, 나를 제물로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산 제물로 내어드리오니 나를 받으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합당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아버지께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순교당할 때 저들이 우리를 죽인다고 저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만 나는 내 입장에서 나를 산 제물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산 제물로 드리고 아버지는 우리를 받으십니다. 저들은 우리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나 죽으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얘기하겠죠. 아버지,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복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소서. 아버지, 저들이 진정으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죽지 않을까요? 그런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죽겠지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12 제자도 걸었고 12 제자도 이렇게 하고 죽었으니까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 스데반은 12 제자에 속하지도 않는데 12 제자들은 더 했겠지요. 그런 것처럼 요한은 그냥 자연사를 했으니까 그러지는 않았겠네요. 그러나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12 제자처럼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요? 요한은 너무나 그렇게 순교에서 가기를 원했지만 주님이 생명을 내놓지 말라고 해서 생명을 내놓지 않아서 불로 태워 죽이려고 했다가 불이 안 타잖아요. 요한에게. 몸을 태울 수가 없었어. 그래서 반모섬으로 유배 보내버린 거예요. 죽이다 못 죽여서. 안 죽을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 너희 오늘 오는 날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 주님 하고 그들은 기쁘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물려 죽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튀겨 죽고 그러나 그런 순교의 피가 하나님은 받으셨고 그들이 저 하늘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서 잠깐 있다가 다시 천년왕국 때 새로운 몸을 입고 내려오지요. 이 땅에 와서 주님과 왕노릇합니다. 통치합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까닭없이 미워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섬겨줬기 때문에 병자들을 치유하고 가르쳐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마귀를 내쫓아주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핍박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기쁘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12 제자처럼.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가 아닐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속에서 이미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버리고 익숙하게 된 그들처럼 주님이 어떠하시면 우리도 어떠하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핍박 앞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걸어가십시다. 결국은 우리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제물로 드려줘도 바울처럼 제물로 드려줘도 그 바울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듯이 우리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